말씀을 통하여서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는 마치 백부장이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백부장이 주인공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자료가 그렇게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백부장이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백부장이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렇게 말씀을 쭉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등장했던 신약에 나왔던 이 백부장들이 우리들에게 참 좋은 이미지로, 말씀의 좋은 이미지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백부장들을 몇 명 소개하고자 한다면요, 오늘 먼저 본문에 나와 있는 백부장이죠.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이렇게 치료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장로들을 보내고 고쳐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칭찬하게 되어지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칭찬할 정도로 귀한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백부장은 오늘 본문과 같은 인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했던 백부장이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고넬료 백부장이 소개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는데,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고넬료 백부장을 만나게 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 그들과 접촉하는 것,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하늘에서 이 큰 천이 하나 내려오는데 그 천 안을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 중에 하나를 잡아서 먹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베드로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3번 그렇게 부인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이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이방인에게도 이제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하게 하는 그런 자료가 소개되어져 있는 것이 사도행전 10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려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넬료 백부장도 칭찬을 받았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는 백부장들이 그렇게 다 좋은 이미지로 소개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백부장은 로마의 장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로마 장군 주의를 그렇게 의미합니다. 로마의 군대는 가장 먼저 군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대대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백인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군단은 약 28개의 군단 정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보고 있고, 그리고 한 군단에는 6,000명의 군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군단 밑에는 대대가 있는데 한 군단에 10개의 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단 밑에는 백인대인데 백인대를 이끄는 사람이 바로 오늘 백부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부장의 수하에는 80명 정도 이렇게 두었다라고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걸쳐서 이렇게 백부장이 되길래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예수님에게 참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지 그렇게 궁금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지금 우리나라로는 중대장 정도, 군대의 중대장 정도 되어지는 계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 높지 않는 계급일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로마에서는요, 높은 계급인 거예요. 굉장히 인정받는 지위가, 백부장의 지위가 되어집니다. 먼저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고 많은 사람들의 흠모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돈으로라도 지불해서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죠. 이렇게 시민권을 얻으려 했던 것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민권을 얻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로마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재판을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로마 시민은 다른 나라에서 죄를 저지르더라도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힘이 있을 때는 로마 시민 한 명에게 종 2명씩 그냥 국가에서 이렇게 붙여주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혜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시민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있었었는데, 군대 백부장 정도라고 한다면 굉장히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약 15년 정도는 군인으로서 생활해야지만이 백부장으로 진급할 수 있는 직급, 자격을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15년이면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백부장이 됐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 하나 얻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시대였는데, 거기다가 군인이라고 한다면 더 되기가 어려웠고, 거기다 또 백부장이라고 한다면은 인격, 잘 훈련된 그런 모습, 그리고 학식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줘야지만이 백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 30년이라고 한다면은요, 그 중동에 그렇게 사는 것이 녹록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를 그렇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오늘 먹지 않으면 정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먹을 것으로 인하여서 깊이 그렇게 고민했던 그런 시대를 살았고, 마찬가지로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옷도 여러 가지 중에서 무엇을 골라 입을까가 아니라 입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고민했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게 바로 주후 30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아무런 보장을 받을 것이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백부장과 같이 보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참 귀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백부장은 보통 병사들보다 약 15배 정도 해당되어지는 그런 월급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민지에서 로마 백부장이라고 한다면은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백부장은 인격적이어야 하고 학식적이어야 하고 또 그렇게 재정적으로도 정말 여유가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많은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은 엄연히 로마의 지배국에 해당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백부장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가까이 할래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불편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로마의 장군, 이방인의 장군 백부장에게 믿음을 칭찬했는데 정말 대단한 칭찬이었다. 내가 이방인인 이 백부장을 향하여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칭찬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정말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백부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또 욕심을 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그렇게 욕심을 내야 하겠습니까? 믿음인 거죠. 예수님께, 성령님께 인정받는 믿음, 이거 하나만은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욕심내면서 어떻게든지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에 탁월했던 백부장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발견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먼저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그 큰 이유는 그가 살았던 이타적인 삶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이 그렇게 이타적인 삶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넘쳤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이타적인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을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오늘 자신의 종을 치료해 달라고 해서 먼저 예수님께 보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가버나움의 장로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장로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서 나의 종을 좀 치료해 주셨으면 하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그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와서 백부장의 종을 치료해 주심이 마땅합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어색한 장면인 거예요. 우리가 별 문제 없이 바라보니까 문제를 이렇게 발견하지 못한 것이지, 사실 이 그림은
도저히 그려질 수가 없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 가버나움의 장로, 그리고 예수님. 정말 이 어색한 삼각관계가 되는 거예요. 한 집에 그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동서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예, 굉장히 마음의 갈등이 가득한 그런 분위기. 이 정도의 그림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돼요. 장로들이 예수님께 요청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어색한 그림이고,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원수처럼 여겨야 할 로마의 백부장이 부탁을 들어서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참 읽기가 어려운 그런 그림이 되어집니다. 근데 백부장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종을 위해서 그렇게 장로들에게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그려질 수 없는 그림이 되어집니다. 당시의 집에서 이 종이라고 하는 지푸는요, 물건인 거예요. 그냥 물건인 겁니다. 아프면은요, 야단을 쳐야 되는 거죠. 네가 무슨 이렇게 괴로움 부리느냐, 어떻게 몸 관리했길래 네가 이렇게 아프냐라고 그렇게 야단을 쳐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더 심하게 아프면은 내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종을 아팠다고 해서 내다 버렸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게 그 당시에 그 문화였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백부장, 그것도 백부장의 종의 치유를 위해서 이 불편한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어색한 그림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방인에 대해서 꺼려했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은요, 지옥의 불쏘시개, 지옥에 들어가서 불로 활활 타야 하는 그런 사람 정도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라고 한다면은요, 정말 고부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가버나움 장로들은 예수님도 불편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이제 많은 민중들이 예수님이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종교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단하였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이 어색한 관계가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로, 한 자리로 뭉쳐지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5절에서 말씀하는데,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장로들이 그 불편한 관계 속에서 백부장의 말을 듣고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은 먼저 이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명과도 같은, 목숨과도 같은 곳이 바로 회당인 거예요. 이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곳이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세계 만방으로 흩어지면 가장 먼저 자기 집을 짓기 먼저 전에 지어야 되는 것이 바로 회당인 거예요. 먼저 회당을 짓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집들을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 너무 귀한 이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함이 회당을 지어줌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그 감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장로들은 불편한 사람의 부탁으로 불편한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정말 사람들은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기적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면은 바뀌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늘 이기적이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생각에 다른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동을 받으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감동을 받으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감동을 받으면요,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하고 행동을 달리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걸 보게 됩니다. 주변에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에게 어떻게 감동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외과 의사였던 박서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아버지가 백정입니다. 백정,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시겠지만 이 19세기에 조선이라고 하는 땅은 백정은 사람 축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계급이었죠. 가장 천민 아니겠습니까? 인구 조사에조차도 들어가지 않는 계급이 바로 백정이었고, 거주 지역도 너희들은 여기서만 살아라고 그렇게 정해줬던 것이 백정이었습니다. 원래는 이름도 없었고, 혹시 일반인의 집에 용무가 있어서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백정이 나이가 많던 적던 간에 무릎을 꿇고 조아리면서 말을 해야지만 했던 사람이 바로 백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허가를 받지 않고 소를 잡아주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들켜서 관가로 이렇게 끌려가는 가운데에 그의 아내가, 이 박성춘의 아내가 죽기 살기로 이렇게 말겠다는 거예요, 포졸들을. 그런데 이 포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방망이로, 육봉으로 이 아내를 머리를 내리쳐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 돌림병으로 인해서 병들어서 죽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자신이 백정임에 대해서 한이 맺힌 거예요. 한이 서린 거죠. 야, 내가 이 백정으로서 이런 슬픔들을 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이 박서양, 원래는 이 박서양이라는 이름이 박봉출이었어요. 근데 이 박봉출을 그때 선교사님이 지었던 그 교회로 보낸 거예요. 무료로 이 아이들을 가르쳐준다는 그런 말을 듣고 자신의 아들만, 박봉출만 먼저 보내서 가서 서양의 문명을 지금 배워서 나의 그런 억울함들을 네가 풀어줘라 라고 그렇게 아들을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께 보내서 거기서 학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 조선 땅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거기다가 이 청일전쟁 후에 콜레라가 전염병이죠. 콜레라가 창궐하게 되어져요. 근데 마침 이 백정 박성춘이가 이 콜레라에 걸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의 아들 박봉춘이가 당시 고종 황제의 주치였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아버지가 이런 병이 걸렸으니 제발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교사가 이 백정 박성출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찾아가고 이 박성출에게 이 사무엘 선교사가 치료를 받아 회복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자기 이 백정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자기는 사람 취급도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그것도 고종 황제의 주치의로서 고종을 만졌던 손으로 자기를 그렇게 만져줬다라고 하는 것에 감동이 되어서 그 길로 이 모두가, 가족 모두가 그렇게 이 곤단골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출석하게 되면서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당시에 곤단골 교회는 약 20명 정도의 신자가 있었는데 백정 출신이 박성춘이가 왔다라고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진 양반들이 우리가 어떻게 백정하고 예배를 드리느냐, 도저히 예배 드릴 수가 없다 하고 양반 6명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주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불편한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를 나섰어요. 먼저 양반이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백정은 뒤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 무어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평등한 것인데 누가 앞에서 드리고 누가 뒤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모두 다 같이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순수 양반만 다니는 교회가 홍문수골 교회가 되어지고 그렇게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었었겠습니까? 나 같은 백정이 뭐라고 이 사무엘 선교사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나라고 그렇게 감동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정 박성춘은 선교사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면서 전도하게 되어졌고 그렇게 교회는 크게 부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곤단골 교회는요 그대로 부흥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3년 만에 이 교회가 어떤 일로 불이 나게 되어져요. 양반에 세웠던 홍문수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불이 나게 되어버리니까 이 교회가 계속 후원해 주다가 나중에는 합쳐지게 되어져서 서울 인사동에 위치해 있는 숭동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백정 박성춘은 숭동교회 1호 장로님이 되어지고 그의 아들은 1호 우리나라 외과 의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미담이 숭동교회에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감동을 받으면 그 사람의 자세가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변하지 않고 늘 딱딱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감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람에게 어떻게 감동을 줄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으로 감동을 주면 그의 마음, 굳었던 마음은 당연히 녹아내려져 가게 될 줄로 압니다.
백부장은 분명 이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이 필요하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편한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능히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감동을 주고자 하는 마음은 이타적인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백부장은 이타적인 모습이 여기서 그치지 않은데요. 6절의 말씀,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에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 이상합니다. 백부장이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자기 종을 치료해 주기를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종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오는 가운데에 이 백부장은 자기 친구 벗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 친구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은 부담스러우니까 오시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9절의 말씀 보시게 되어지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정서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지 않고 또 본인이 직접 나와서 말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은 배경이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심지어는 접촉하는 것까지도 접촉하게 되어지면 부정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접촉하면 자신이 부정해진 걸로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주 부정해지는 거죠. 백부장은 이 이스라엘의 관습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가지 않았고 친구들을 보냈고 장로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혹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부정해짐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거기까지 백부장은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이타적인 삶은요, 그저 자신만 손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기꺼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분명 이기적이 아니고 이타적인데도 그 이타적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움직이고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까지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에게 백부장이 이런 믿음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도 본 받으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이 이런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고 있는 너희들아, 좀 놀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 백부장이 믿음을 그렇게 칭찬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타적인가? 이기적인가? 근데 분명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삽니다.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기적 유전자를 그렇게 얘기해서 인간은 결국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해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이기적인 모습을 바꿔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이기적임에 감동을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래도 감동받지 않을래라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현대는 참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신천지를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철저하게 악한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신천지를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부모도 자식도 없어요. 아무리 말해도요 도무지 듣지를 않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그런데 이 냉정하게 신천지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단지 이만희에게서 출발한 것입니까? 아닌 거죠. 신천지는요 기독교를 발판으로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천지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기독교가 발판이 되어서 이단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갔던 사람들은요, 교회랑 별로 다를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랑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신천지 가도 단지 이만희를 하나님을 모시나 이수님을 하나님을 모시나 똑같이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가장 기본이 나만이 아는 것이 아닌 너를 알고 너를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 구원만 중요하고 내 교회만 아는 모습은 결코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동이 없다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목숨을 버리신 그 십자가 감동이 없다면 앞으로 제2의 신천지, 제2의 3의 선친천지는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진리이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가여가는 생명과도 같은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할 수만 있다면, 나누고 할 수만 있다면 섬겨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주신 이타적인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7장에서는 왜 백부장이 이 믿음이 소개되었는지를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6장 28절과 32절의 말씀, 6장 28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니요?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을 통하여서 사랑의 법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렇게 실천했던 백부장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부장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을 쫓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이 백부장의 모습과 같이 이타의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이타의 삶을 사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셔서 주의 말씀이 가득한 몸된 교회에 부르시고 그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